2020년 7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 기억하시죠?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쉼을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도왔듯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삶을 돌봅니다. 제비도 자기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듯이 인간 세상에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봉사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만일 수넴 여인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다면 아마 매우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엘리사의 권고로 그는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 흉년으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었죠. 아직 흉년이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사의 말만 믿고 떠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직은 여유가 있고 또 부유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도 단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죠. 처음에는 작은 것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큰 믿음도 갖게 되죠. 이 수넴 여인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자 그녀의 믿음도 강화되었죠.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그 많은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하셨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결국 순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을 보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집과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당시 왕은 재판장이었죠.
솔로몬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구한 지혜는 바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지혜였죠.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수넴 여인이 왕 앞에 갔을 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게하시는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이 아들과 함께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을 수 있나요? 왕도 신기하며 게하시가 했던 말이 사실인지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게하시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신실함을 믿게 되고 관리를 임명하여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더해서 7년 동안의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재판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정말 큰 원망을 들을 뻔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재산들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땅 한 평도 못 건졌다면 당연히 엘리사는 원망을 들어야 했죠. 흉년을 피하게 해준 것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긴다면 흉년을 감내하고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만일 게하시가 마침 그때 왕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말이죠. 왕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결론을 내렸을 테죠. 그런데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타이밍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고 술술 풀리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했다면 그 이후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따라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손에 발의 움직임과 숨쉬는 것, 생각과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듯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거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늘도 저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필연임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기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시간에 저의 삶을 맡기오니 저의 조급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